오늘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11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11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주 줄을 잘 쳐놓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요 11절 한 절이 한 단락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로 한 문장이에요. 문장.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줄을 치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누구 곁에? 바울 곁에. 어떻게 해요? 서서. 그러니까 바울 곁에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뭐를 증언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했어요.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 내가 전하다가 중간에 그냥 난리가 나서 어떻게 결말을 짓지 않은 것 같지만 내가 최고로 잘했어. 내가 어디 가든지 그렇게 증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증거하고, 그래서 증거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 절대로 사명이 있으니까 너는 안 죽어.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낮에는 죽을 만큼 내가 위험한 지가 있었지만 넌 절대로 안 죽어. 왜? 너는 사명이 있어. 비전이 있어. 너는 지금 로마의 천국을 다니면서 지금 내가 여기에서 말한 것을 그대로 전해야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모든 귀족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전한 것처럼 똑같이 전해야 돼. 이게 바로 내 사명이야. 내 비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택함을 받았고, 내가 택함을 받아서 그 비전을 다 이루기까지 너는 절대로 안 죽어.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읽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많이 힘들지. 그러나 절대로 좌절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여기에서 지금 예수 믿는 거, 예수 만난 거를 내가 전해준 것처럼 내가 앞으로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도 전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넌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우리는 이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요, 수명은요, 내가 그 명이 다 돼서 죽었다 아니에요.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사명이 끝나면 가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라도 안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처럼 바로 사명이 있으면 절대로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안 죽는다. 믿으시면 아멘. 1483년에 독일의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느 날 천둥 번개가 내리치는 장마, 특별히 그 비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 황급하게 피할 곳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함께 달려가던 친구가 그냥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그 친구가 벼락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벼락을 맞아 죽은 거예요. 그거를 보니 얼마나 이 사람이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밖에 나갈 수가 없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사회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 거기에서 종교적인 고행 가운데서 어느 날 수도원에서 매일 성경을 보며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성경을 딱 봤는데 바로 그 성경이 자기의 그 두려움과 공포를 떨쳐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이 그냥 막 죽는 게 아니구나.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그 믿음은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생애예요. 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가 거기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친구가 죽는, 내가 그냥 사람이 그냥 막 죽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내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말씀, 곧 내가 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너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내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기뻐 뛰었겠습니까? 그래,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아멘. 내가 믿습니다. 그래가면서 이제 수도원에서 은혜를 받고 그냥 말씀 연구를 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는 이 성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천문학적인 그러한 재원, 돈이 필요했어요. 그 돈을 유럽 전역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 헌금을 시킨 거예요. 그래도 돈이 모자라. 그래서 바로 죽은 부모,
죽은 부모의 죄를 씻어준다. 그래가지고 자식들에게 죽은 부모의 이름으로 또 세금, 헌금을 강제 수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있는 교황청에 그 성베드로 성당이 지어진 거예요. 거기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느냐. 바로 그 출입 문짝 하나에 들어가는 금이 45톤이 들어갔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리고 유럽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강제로 헌금을 매겨서 수탈해 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까지 그 자식에게 그걸 강탈해 가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이 사람이 이건 아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 헌금하면 천당 간다 그런 소리가 어디 있냐 이거요. 어떻게 성도들에게 헌금을 갖다가 헌금은 내가 스스로 은혜 받아서 하는 게 헌금인데 그걸 강제로 어떻게 수탈해 갈 수 있냐? 그것도 죽은 사람에게까지 헌금 배당을 해서 자식들이 그걸 강탈당하게 하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수도원 그냥 교회 문 앞에다가 교황청에서 잘못하는 이거를 95개를 써가지고 써붙여. 교황은 회개하라. 그 당시에 교황은 말이죠. 교황으로 즉위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야. 무죄한 사람이요. 근데 거기에다 대놓고 그래서 교황의 말은 성경의 말씀보다도 더 위에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바로 천주교회의 교황 수칙 1조예요. 1조. 1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는 성경을 우선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황의 말은 바로 성경의 말보다도 위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교황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정말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교황에게 95개의 네가 죄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교황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 독일의 그 시골의 수도원에 거기에 수도사 일개 젊은 수도사 한 사람이 자기에게 도전장을 낸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이 사람을 불러놓은 거예요. 로마로. 그래서 한 번 용서한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 내가 잘못을 했을 때에는 불러다가 한 번 권면을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두 번째 권면을 하고 두 번 해서 안 들으면 세 번째는 징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 교황에 회유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데려다가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독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화가 나서 파문을 내렸어요. 파문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이 사람 잡아서 죽여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현상금을 붙여서 잡아오라 이거예요. 잡아오면 그 로마 교황청 그 광장에서 화형해서 불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것은 교황하고 그 당시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보다도 더 무모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도망을 다니다가 다닐 데가 없어.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이 사람 곁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 내가 돼서 그래서 그가 즉시 찬송을 쓰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 은혜의 사실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 기록을 한 것을 바로 곡을 붙여가지고 찬송을. 그게 지금 우리가 부르는 585장이에요. 585장에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떻게 쓰냐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교황의 손에서 자기 살려낸다 이 말이야. 또 뿐만 아니라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 싸우신다. 그분이 누구냐?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이 사람이 여러분 내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인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도 그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도 역시 그런 주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후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거기가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거기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번 예루살렘 교회에 좀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 헌금을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각 교회에서의 헌금을 가지고 이제 그 길을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서 도착해서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도들이 전부 다 나와서 영접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을 듣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말이, 이보게 바울, 지금 우리 교회는 수만 명 됐네. 이 수만 명 가운데서 바로 유대인들 교인이 몇만 명 되는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당신이 말이야 저기 그리스 특히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 할례를 안 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교인들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건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건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러니 우리는 이해를 한다. 그렇지만 교인들은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내가 성전에 이왕 왔으니 들어가서 유대인으로서 바로 결례를 행하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해했구나. 이 사람이 할례도 하고 다 하네.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무사할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터키나 그리스에 다니면서 하는데 안 해도 되지 않냐. 거긴 성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가르치는 대로 세례만 주면 돼. 여기에서는 그거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준비한 네 사람을 데리고 할례를 받으려고, 결례를 행하려고 성전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결례를 행하는데, 네 사람을. 그래서 행하는데 성전에서 이 네 사람과 함께 일주일 동안 제사를 드리면서 결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이 헬라 그 터키에서 데리고 온 그 제자들과 함께 바로 거리에 나갔다가 유대인들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는 유대인들이 말해요. 아니, 저 사람 헬라 사람인데 저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야?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아, 이놈 나쁜 놈이구만. 이놈 아주 하나님 앞에 이거 완전히 이단이라더니 진짜 이단이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끌어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로마 군인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그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살려내서, 그래서 이제 이 로마 군인들이 그 주둔하고 있는 군 진영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막 유대인들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청개가 있어요. 거기 올라가는 청개. 그 밑에까지 와서 그냥 막 난리를 치고 죽여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백부장에게 헬란 말로다가, 로만 말로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 죽을 죄 안 졌다. 저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내가 설명할 기회를 달라. 그 헬란 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놀래가지고, 아, 그래? 그러면 해라. 그리고 청대 위에서 바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리고 또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바로 유대 교회 아주 이 말씀 공부를 최고로 많이 한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알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이러한 일당들을 죽이기 위해서 서대반이 그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주도했다, 내가. 그래서 거기에서 돌로 쳐 죽이는데 내가 주도해가지고 죽여 소리 지르면서 그 사람들이 우통 벗어놓은 거 그거 내가 지키고 있었다. 당신들이 다 알지 않느냐? 그래서 그래도 내가 성이 풀리지 않아서 대제사장도 나한다. 대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이 다메섹으로 도망간 그 예수 교도들을 전부 다 내가 잡아올 수 있도록 체포영장을 만들어줘라. 그래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사막 가운데 한낮에 그 뜨거운데 딱 가는데 하늘에서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쫙 내리비치는데 내가 모든 것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런 가운데 그 음성이 들리더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엎드려서 죽을 것만 같아서, 그래서 주여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내가 핍박하는 것이 마치 가시채를 뒷발질 하는 것처럼 네가 고통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때에 예수님이 내가 이 성 안으로 들어가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만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을 못 보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안수하는데 눈이 열려버리고, 안수하는데 밥을 못 먹었는데 밥을 먹게 돼요. 모든 것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배워요.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분이 왜 오셨는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를 인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그릇이다. 그러니 너는 이방 사람들의 사도가 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내려와서 선교사 파송을 받고, 그리고 터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까지 복음을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달라들어서 돌로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쳐들어와서 그냥 날로 돌을 때려서 내가 죽었었다. 죽은 나를 질질 끌어가지고 성 밖에다 내다 버리고 갔는데, 성도들이 내 시체를 찾아서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그 길로 내가 더베로 그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가면서 더베로 갔는데, 더베가 얼마나 먼 거리냐? 100km 되는 곳이요. 그래서 몇 날 며칠 거기에서 만진창이 된 몸을 끌고 갔는데,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또 이 예수를 전할 수 않을 수가 없어서 내가 그 다음날 거리에 나가서 또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놈 죽이라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막 청대 위에서 막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로마 백부장이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에게로 갔는데, 천부장이 막 책치구로다 막 때려서 신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백부장한테다가, 가까이 있는 백부장한테다가 뭐라 그러냐? 나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은 황제가 재판을 해서 황제가 매로 치든지 죽이든지 하는 거야. 네가 어떻게 나를 책찍질하고 신문해? 그러니까 그 말을 천부장에게 막바로 하니까 천부장이 놀래가지고 쫓아와서, 나는 로마 시민을 돈 주고 샀는데 당신은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느냐? 나는 날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야. 그래서 날 때부터 나는 황제의 민족이야. 황제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천부장이 사과하고 결박을 풀어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묻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 다 모아라.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얘기하겠다. 그래서 오늘 23장에 바로 그들을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신문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대제사장이 선수를 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한테다 저놈, 이 성경에는 입이라고 그랬는데 입이라고 얘기했겠어요? 저놈 아가리를 그냥 주먹을 쳐라, 말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3절에 그 입을 치라 2절에 말하니까 3절에 말하냐,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 어떻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른 뭐라고 했냐면,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그건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바울이 딱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딱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바로 영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천사, 하나님의 천사도 인정하고, 부활도 인정하고,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파는 아니야.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하나님도 바로 영적인 하나님을 그들을 인정하지 않아. 그래, 부활은 더더군다나 없어. 천사는 더더군다나 없어. 그러니까 둘이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거를 보고 사도 바울이 딱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대제사장도 바리새인이거든. 그러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또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죽은 자의 소망, 부활,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사두개파하고 둘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벌어지냐?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하는 말, 바리새인이,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부활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저 사람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면 네 어떡하겠냐? 만약에 하나님의 천사가 말을 한 것이라면 어떡하겠냐? 그리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들은 사두개파들대로 막 저거 끌어내 죽이자 막 그리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님은 관리예요, 관리. 대제사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일어서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악한 죄진 게 없다 이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 하나님의 영이나 혹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을 하였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큰 문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서로 사도 바울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찢겨서 죽을 것만 같으니, 그래서 천부장이 얼른 명령을 내려요. 빨리 무리들에게서 이 사람을 빼앗아서 군대 영내로 데리고 와서 보호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군 진영에 들어가서 밤을 맞는 거예요. 밤에 잠이 오겠어요? 눈만 뜨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높고 높은 저기 계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과 우리 곁에서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지금 곁에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이 설교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있는 것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곁에 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바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될. 근데 안 되잖아. 예수 믿는 내가 어려움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 고통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 죽을 병에 걸릴 때도 많아.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이 천국으로 막바로 바뀌어질까? 아니야. 성경은 그거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아. 이 세상은 말이지 천국을 누리는 곳이 아니야. 이 세상은 뭐냐? 전쟁터야, 전쟁터. 영적인 사탄 마귀와 전쟁하는 영적인 전쟁터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바로 고난을 당하나 결코 내가 죽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죽는 가운데서도 나는 소망을 가지고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게 된다. 우리가 정말로 축복을 누리는 곳은 어디냐? 천국이야, 천국. 믿으시면 아멘. 이 땅 위에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야, 승리하는 거. 그 승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함으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영적 전쟁에서 병마와 싸워서 이겨내는 거예요. 귀신과 싸워서 이겨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신병과 싸워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승리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서느니라. 왜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서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안 믿는 죄인과는 다르다. 죄인들은 고난에 넘어지고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은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느니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아.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설사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 소망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나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다 끝나는 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흑암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사탄 마귀와 싸워서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부모 형제를 구원하고 내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축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난 영혼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밤을 샐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곁에 서셔서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사도 바울은 매번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가운데서도 그가 이겨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래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도망을 다니면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 다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심을 믿었고, 원수의 목전에서 산으로 베푸시고 내게 기름으로 바르셔서 네가 이겼어. 축복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은 언제나 나의 곁에 서서 내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사야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게 되면은 모세의 종이었던,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에게 큰 모압 평지에서 이제는 요단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햇빛이면 하나님같이 믿고 따랐던 모세가 죽어버렸어. 죽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몸종인 여호수아에게 나는 여기서 천국 가니까 네가 말이야 이 백성을 끌고 저 요단강 건너가. 여호수아가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는 모세하고 비교가 안 돼요. 나는 모세 종이에요, 종. 그런데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끌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세가 죽었으니 어떡해? 그래서 여호수아가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저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땅을 너에게 준다 이거요. 할렐루야. 그리고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홍해도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도 내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지팡이 들고 기도하니까 아말렉 군사를 다 물리쳐버리고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와 같이 내가 너와도 같이 할 것이다. 네가 지팡이 들고 들기만 해도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고, 너희가 내 말씀대로 그냥 돌기만 해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니.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 교회의 좌우명이었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보세요.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누구야? 나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지 기도합시다.